우리가 이미 어제 본 것처럼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서 중에서 교회에 관한 가장 심오한 사상을 알려주고 있는 편지죠. 본서의 초점은 특정한 문제들에 대한 논쟁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교회의 오묘한 의미와 성도의 고상한 지위, 그리고 그 지위에 합당한 성도의 신앙생활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1장은 성도의 지위를 결정짓는, 성도의 지위 또는 신분, 위치를 결정짓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 중에 오늘 말씀 7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 그렇게 선포를 하죠. 문장을 좀 짧게 핵심을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할 때 예수 안에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예정하신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근데 이것은 우연히 어떻게 운 좋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신 때에 이루신 것이다. 그 예정한 때가 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그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이루신 것으로 우리가 그분의 예정대로 죄사함을 받아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지위가 뭐냐?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는데, 자,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교회가 그분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교회를 보고 천사들조차도,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영광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자는 건 우리의 옵션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그렇게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할 수 없고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나님께서 영광거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참말로 주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실을 듣고 믿었을 때에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셨다. 성령으로 인치셨다.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것에 대한 보증이고, 또 그분의 영광을 우리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거리가 되는 이런 교회의 위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만히, 그 중요한 요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가?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이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천사들조차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시는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을까? 참 온 몸에 소름 끼치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감사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을 가서 보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표현도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서신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바울 특유의 전형적인 표현 방식인데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말은 풍성함을 따라라는 말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고갈되지 않는 그런 말이죠. 고갈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사죄와 또 신자들의 은혜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고갈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근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참 속량이란 말은 말 자체도 어렵거니와 요즘은 이런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뭐냐면 굳이 요즘으로 하면 보석금이라 그래야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노예나 종된 자들을 그 주인으로부터 값을 주고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할 때 그때 지불하는 값을 속전제라 그러죠. 속전 지불하는 돈 그걸 속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속량이나 속전이나.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속량을 뭐라고 그랬냐면 죄사함,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은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모든 나쁜 결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처하게 된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런 말인 것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뭐였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그분의 피가 속량, 속전이 되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다. 자, 이 사실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가서 보면요. 그런데 이러한 죄사함 받은 사실을 알게 한 것은, 자, 받았는데 이걸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이것을 알게 된 결과인데, 자,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세우신 하늘의 비밀로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가시던 것인데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 참 어떻게 무슨 말로 이걸 다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예, 세상에 이런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가르치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떤 종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이는 그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아까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때에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속죄제를 드리셨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10절 이 비밀은 하늘이나 땅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하늘과 땅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우주적인 현상입니다. 즉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이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한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1절에서 보면 모든 일을 자신의 뜻으로 결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교회인 우리가 예정을 입었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말을 제가 다른 성경 주석가들이 얘기한 걸 이렇게 보면 우리 개인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교회입니다. 분명히 교회 속의 개인이지 교회 없는 개인은 아닌 것이죠. 교회인 우리가 예정을 입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정경래 자매 친정 아버님이 이번에 추석 갔더니 경래야 뭐 이게 지적도 같은 거 하나 꺼내시더니 이게 내가 너한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땅인데 이게 6만 평이다. 내가 너한테 절반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유언장도 만들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땅떼기 몇만 평 얻어도 이게 기가 막힌데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근데 그것도요, 그냥 되게 하셨다.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도장을 꽝 찍으셨다고요. 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받았다. 확실한 약조를 받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한 것은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인데 그것은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거리가 되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리고 13절이 그 말하고 있죠.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분이 주시는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너희들도 주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이 확실한 증거를 동반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너희들이 보증을 받게 된 것이다. 자, 14절. 자, 게다가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와 너희 모두가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장까지 받았는데 이러한 확약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사셨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 하나님의 경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비밀, 지혜와 총명을 알게 하신 이 비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이게 아무리 어마어마해도 이게 나와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확약해 주셨고 성령께서 도장까지 찍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은 참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을 안 자들로서 세상 것에 안달복달하는 그런 삶을 살 자들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주님의 큰 뜻을 안 자답게 하늘의 비밀을 안 자답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참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와 계획이 곧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고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인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그 복 가운데 들어와서 이미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처럼 그런 자들로서 하나님의 찬송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의 존재들까지도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아주 풍성한 은혜, 고갈됨이 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